오늘 내가 말씀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모세에 대해서 자꾸 계속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 때의 그와 그의 자식들과 또 후손들의 이야기들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여 갔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복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명해 주실 때에 그런 식으로 계명해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비,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에서 아비가 되어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해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으니,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받고 살아갈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서 잘 살고 있어요,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불러요. 야, 너 지금 당장 일어나,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러십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핑계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75세. 내 나이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연결된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중에서 하란이 언급되었는데, 하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날 때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차이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중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말씀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날로부터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점점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버려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들을 실행하여 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이동을 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의 이동 속에 멀어져야 될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의 시간을 가져볼 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던 그곳,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무슨 연관이 되는 걸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본토에 대하여입니다. 본토란 뭡니까? 자신이 나고 자란 땅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본토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옛 모습을 따라서 행하며 살았던 육신의 언행, 신사, 습관에 거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본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하신 것에 대한 의미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 또는 배우자 또는 혈육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친척의 의미는 상대들이 아무리 가까운 혈육 관계에 있는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얽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것을 의미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원수가 어디 있냐? 집안에 있다. 믿음이 없는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으면 마태복음 10장 36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10장 37절을 통하여서 왜 집안 식구가 믿음의 원수가 되는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여라도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구별과 분별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기를 부탁하시는 말씀, 그것이 곧 영적인 친척을 떠나라 하심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육신의 아버지와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의 앞잡이 이름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름이 뭐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심에 있어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던 것을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끝내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것에 대한 총 제목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총 제목의 의미, 떠나라 하신 것이죠. 옛 모습의 죄악에서 습관에서 떠나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두의 말씀들을 잠시 뒤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고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열심히 옮겨가는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약속의 땅은 아직도 까마득해요.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했지만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까마득히 눈에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의심했다고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본문 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냐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들로 어디가 최종의 목표이냐?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리고 믿고 순종해 갈 때에 그것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선이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한숨만 쉬어도 이루어지기 원해서 한숨만 쉬어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네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이동할 때에는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들 부부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가나안으로 이동 시간들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문막을 치고 살다 보니 짐승도 키우게 되고 또 결혼한 가정이니까 식구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가나안으로 이동 시간들 속에서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식구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응?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가나안의 소망을 안고 주어진 환경에서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죽는 것처럼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나가는 세월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이런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9988 와서 그냥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60세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오거든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 거기에 좀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식구들이 늘어나고 짐승들이 늘어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치워줘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염을 줘야 되죠, 또 막아줘야 되겠죠. 바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들 또한 영원한 산소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그가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의심치 않고 계속 믿고 따라갈 때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도 동일한 믿음의 유업을
그리고 받을 축복들을 정말 자기 자식들, 손주들까지 장막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하신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은 쉼터가 있는 성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영적인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행하여 가는 게가 되어야 됨을 말씀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은 무슨 삶이냐?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느냐. 아멘이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여 이루어가는 천국에 대하여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천국은 썩는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천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이끌림 받기를 바라시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방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할 그 시간들을 자신들의 것이냐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모스 6장 13절의 말씀처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만에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냐 건강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만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투자를 합니다. 건강하기를 힘써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병든 영적인 피폐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영적으로 병이 든 것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듣고 깨닫게 하시는 양락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중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어떤 보약도 없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이나 또 효과를 보기 위한 보약은 건강할 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버린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영과 육신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락이 됩니다. 양락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몸이 멀쩡하다고 해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쓰기는 독약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저런 말씀을 하는 거야? 왜 저런 말 하는 거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자꾸 끌어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육신적으로 날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끌어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의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불법으로 살아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만나와 같이 꿀소리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누구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꼭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11페이지나 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가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지어진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살아 움직여가는 성전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이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은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을 선한 일에 여긴다라고 말씀하겠지만 이 말씀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10편 34편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울지어다 하신 같이 거짓의 앞잡이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으로 이러하신 선하신 뜻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곧 하나님께 기름부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빙자해서 그 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 해가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끝내는 그들을 어디에 끌까요? 지옥으로 끌까요? 사망으로 끌까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왜 교회는 우리를 안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은 돕고 있어요? 받길만을 원해요. 우리는 그런 착각된 신앙의 믿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받는 사람만 받고 주는 사람만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을 정말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곧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막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거부하면 그 사람이 가요? 돌아서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이 그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꾸 도망가면서 육신의 것들을 자꾸 도망가면서 바라는 것은 그저 바라고 있어요. 누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마귀가 벌써 한번을 들어요. 쟤는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내게 돌아오겠구나 해버리는 거죠.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복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행하여갈 때에,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굉장한 힘이 발휘되는 사실이죠. 더러운 신학 떠나가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합니다. 예전에 함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거부가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 같이 들어가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 앞에 가는 사람, 내 더러운 귀신하고 귀신 떠나가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가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권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진실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진실할 때, 정직할 때 마귀는 무서워요. 절대로 무서워요. 이런 사람, 진정과 신앙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산수만에까지 넉넉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따라가기를 원하여서 실컷 예수 믿으면서도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만족히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생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너희 각자들의 이름을 계명한다면 너희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을 밟고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회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만족합니다. 순간순간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요즘에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때 어느 때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이 찬양 못하겠어요. 죄송해서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확실하게 아버지 앞에 외치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들로 세상이 얼룩에서는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그가 하신 그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새 되새김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